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3명의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성전 찬양대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그 일을 감당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찬송을 도맡아 했던 자들도 이 아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참된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되지 않은 예배가 그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8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것이 어떤 뉘앙스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로 인해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그들이 재물로 사용하는 모든 짐승들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신관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잘 먹는 신, 배고픈 신,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물을 얼마나 공들여야 하는지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에 드리는 이 재물을 설렁설렁 준비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나라의 신관이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도축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줄이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인간에게 재물을 받아야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8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비꼬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설령 내가 이방 신들과 같이 줄이는 신, 잘 먹는 신, 배고픈 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에 그 재물로 사용되는 짐승이 부족함이 있더냐? 이 수수와 수렴소가 얼마나 값비싼 재물입니까? 이것 또한 넘쳐난다. 무짐승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식화된 제사, 형식화된 예배, 종교로 전락한 그들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찝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책망하실 때에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부분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결핍된, 중심이 떠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정말 아무리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해도 그것은 헛된 재물이요, 그 이후에 1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절을 한번 50편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을 헛된 재물로, 이러한 예배를 헛된 예배로 기억하시고 이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쭉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표현인데 이것이 예배 혹은 찬송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서원을 갚는 것,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형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매주일, 그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관계없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에게, 나와 언약을 체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제발 좀 들으라. 자세하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반복해서 훈계할 테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형식화된 예배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그 율법을 그 입으로 읊조리고 있어요.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삶에 지니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요,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아멘. 말씀과 삶이 분리된,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간음을 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이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그 즐기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강압과 강포로 그들의 가진 것을 취하고 빼앗는 그러한 악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에게 제사는 무엇이 꼭 수반이 되어야 했습니까? 짐승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죠.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분리가 되니까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그 쾌락을 나누는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희생제사를 주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내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림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면책시켜 주신다. 그죠? 사하여 주신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방편을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도둑과 연합하여서 그들의 것을 취하고 힘으로 빼앗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과 그 신앙이 이원화된 이상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악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경향성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의 현상, 그 죄의 실체,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우리의 입이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그 거짓된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길에 들어섰고 인류가 그렇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0장 32절에도 악인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신명기 32장 30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폐역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죄에 경도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시편 39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 말씀과 삶이 분리된 성도의 모습,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출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정이 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실들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악을 쫓아서 그 악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충실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고민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제사 때, 예배 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뒤로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이 듣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다라는 것이 청종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십니다. 듣는 것이요. 낫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마음이 떠난 그 무수한 재물만 쌓아놓은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떠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드림이 없는데 그 기계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한 시대나 한 민족, 어떤 교회의 부흥과 타락을 우리가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느냐, 혹은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부흥 혹은 타락,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삶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퇴색되어가는 이 말세지말에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계없는 백성이 아닌 내 백성에게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영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구체적인 행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뢰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